지나치게 야단치지 말라. 지나치게 야단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참 독특한 성경인데 뭐 이렇게 주석서 같은 데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을 제일 많이 표현했다. 그래서 뭐 사적인 그 표현들이 많다. 그러니까 속마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굉장히 냉정하게 썼는데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감정, 그 속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참 사역할 때 힘들었구나, 참 아팠구나, 참 저 고생이 많았구나 뭐 이런 거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가 세운 교회입니다. 참 배신감 대단하겠죠. 원래 사역을 하다 보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이렇게 뭐 애정을 베풀었던 사람이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사소한 거예요.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간다 그러다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간다 그러다가 못 갈 수도 있죠. 에베소에 핍박이 좀 있었고 중대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갔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다. 또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을 뒤집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진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의 자격이 없다. 사도권 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건 다 가짜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믿을 수가 없다. 결국은 경솔하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쪽으로.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영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막판에 가보면은 마귀의 종로로 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침소봉대하는 모습이죠. 그게 고린도후서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배경을 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극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크나큰 그런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전에 이거 예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 과정에 바울이 아마 사적으로 뭐 편지를 또 하나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가 하나 있었고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두 번째 편지, 세 번째가 그 중간에 편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때 아마 징계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놔두냐 그랬더니 또 징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내 개인적인 나를 공격해서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문제다. 그래서 2장 5절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라.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적인 혼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징계 이유가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징계하고,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극단적인 거예요. 징계하고 난 다음에 아예 원수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니네도 또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지. 그죠? 그 잘못한 건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러면 돌아오게 만드는 게 너희 옳은 거지. 근데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면 되느냐? 그래서 차라리 사랑하고 용서하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2장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렴이라. 이 고린도후서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탄의 그 배후의 계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극히 작은 사소한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배후에 사탄이 있었고 또 징계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저런 것들은 뭐 쫓아내버려야지 교회가 평안해져. 이렇게 나가는 것도 이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nothing too much.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바울은 첫째 리더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떼를 이끌어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주관자가 돼서는 안 되고 다미네이터가 되면 안 되고 헬퍼 돕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순간에 이렇게 다미네이터가 돼가지고 이렇게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돕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관자가 되면 안 된다. 도미네이터 아니다. 돕는 자다. 헬퍼다. 여러분 권력 중에 권력이란 게 있잖아요. 권력은 남녀가 할 수 있는데 권력 중에 최고의 무서운 권력이 영적 권력입니다. 영적 권력.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영적 권력을 가지고 그저 그냥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영적 노예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못해버리면요. 뭐 리더 하나의 뜻이 전체 뜻이 돼버리고 물론 하나님 말씀은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삶의 모든 걸 다 주관해버려요. 뭐 결혼도 누구하고 하라 뭐 말라 뭐 집도 사라 말라 어디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자발적으로 말씀대로 이렇게 끌려와야 되는 건데 다 결정해줘요. 이게 영적 권력이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중년 말씀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그게 아멘 아멘 에고이미, 아멘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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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죠. 돕는 자라는 거죠. 나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리더들은요, 자기 밑에 있으라 그러면 안 되고 돕는 자, 제일 좋은 건 사다리 이론이에요. 사다리와 같이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다리는 자기 밟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리더 만나면요, 사다리가 되어서 이렇게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올라가서는 그때는 정신적으로 독립해 버려야 돼요. 올라가서도 계속 사다리 들고 다니는 건 한전 직원밖에 없죠. 올라가서는 차 버려야죠. 버리란 뜻이 아니라 거기서 독립해야죠. 저는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주일학교 그 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때는 뭐 교사를 반사라 그랬어요. 왜 반사인지 모르겠는데, 반에 있는 선생님이라서 반사라 그러는지. 그 선생님이 좀 연세가 드셨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한 50대는 되신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신념은 뭐냐면 평삼주오. 평일에는 성경 3장 읽고 주일에는 성경 5장 읽으면 1년에 1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뭔지 모르지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20장, 어떤 때는 100장, 그렇게 부르면 이렇게 체크할 때 몇 장 읽었는지 말하거든요. 저는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100장 읽었어요. 그러면 화를 막 냈어요. 너같이 사니까 문제라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많이 읽으면 소화가 되느냐고, 뭐 읽었던 거 기억이 나냐고 막 정죄를 하면서, 성경은 평일날은 3장, 주일에는 5장 꼭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너무 많이 읽으면 안 된다고. 내가 그 말을 따랐으면 내가 망할 뻔했어요. 그죠?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냥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 쓸데없는 말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시해버리고 가야죠. 왜 자기 수준에서 그래요? 그 아줌마 수준의 믿음에 왜 날 눌러놔요? 더 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 설교할 때도 우리 선배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맨날 설교 그만하래. 설교. 아니 목사가 설교자인데 설교를 그만하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거. 근데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기질이 우울질이에요. 그 한국 유명한 목사님인데 우울질이에요. 우울질의 특징이 뭐냐면 완벽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 편을 해도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부족한 건 못 견디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설교 준비가 좀 덜 되잖아. 그럼 꼭 아프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격자들이 미치는 거죠, 그죠? 뭐 5분 전에 나 못해 그러고 꼭 아프대. 맨날 그러고 안 나와 버리고. 뭐 그 정도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 그죠? 근데 뭐 맨 핑계가 왜 아프대. 그래서 맨날 빠지고, 그리고 가끔 나와서 한 방 뭐 폭탄같이 터뜨리고. 다 좋아요, 그건 다 좋은데. 제가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스타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많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성령께서 뭐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지 뭐 잘하고 못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 그분은 독서가 많지 않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서량이 적으니까 많이 못하는 거죠. 제가 지금 누가 옳다 그러다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스타일의 사역자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한 방에 핵폭탄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총으로 갈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나는 이런 스타일이지만, 야 너는 참 그런 독특성이 있구나. 너는 너대로 또 커봐라. 너가 너대로 꽃을 피워라. 그게 뭐예요? 주관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헬퍼는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특성을 보고 그 사람으로 꼽히게 만드는 거,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이죠. 잘 주관자가 되지 않고 헬퍼,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다려줘야 돼요. 힘으로 이렇게 압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막 주면 안 되고요. 고기를 계속 줘보십시오. 그럼 뭐 파블로프 개실험하고 똑같잖아요. 고기 받아 먹고 내 종이 돼버려요. 나 없이 살 수 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고기 잡는 법.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할 수 있는 법. 이번에도 우리 30개 교회를 이렇게 파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어디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교를 통해서 부쩍부쩍 크는 거예요. 그때 팀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때 중요할 때 말씀으로 양육하고 공급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비상 어떤 그 실탄들을 막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부족하면 헬퍼들을 세워야 되고, 또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크는 거라고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다리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더 많이 하죠. 주관자, 더미네이터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헬퍼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다 주관해버리면 뭐 때문에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하죠. 근데 도와주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다리는 모습.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교회에서도 주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관자는 뭐예요? 자기 멋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고,
이게 사실은 하나님 교회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주관자 되지 않다. 도미네이터 아니라는 거예요. 헬퍼라는 거예요. 헬퍼. 그래서 일이 되게 돕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고성성교 앞두고 있습니다.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교도 교회가 도미네이터가 돼가지고 뭐 홍대 세교의 스타일로 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죠. 각 교회마다 형편이 있잖아요. 그 교회를 돕는 거예요. 며칠 가서 그거 하는 것이 모르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고 기도하고 또 필요한 것들 공급해주고, 그게 성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주관자가 아니라 우리 돕는 자가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메시지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돕는 자가 될 때에는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Nothing too much.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이게 지나치게 야단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야단치지 않으려 한다. 3절 보십시오. 그 뒷부분에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지나친 훈계가 아니다. 근심이 아니다. 오히려 경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야단을 쳐도요 정도껏 쳐야 됩니다. 우리 야단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라고 야단 쳐요. 그런데 사람이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단 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야단 치는 걸 듣고 변화가 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변화가 되는데, 야단 치면 이렇게 튀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보자라고 싸우면 안 되고, 그 사람 수준이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야단 쳐가지고 그냥 놔두십시오.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품어줘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뜻과 상대의 마음이 변화되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뜻을 막 윽박지르는 거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스토커. 스토커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좋대요. 내가 좋대. 너는 내 좋은 걸 따라야 된대요. 그래서 맨날 따라가고 문 열면 문 앞에 서 있고 귀신같이, 그죠? 돌아서 뭐 누가 쳐다보고 가도 돌아보면 걔가 쳐다보고 있고. 그 미치는 거죠. 뭐 메일만 열면은 뭐 10개씩 보내고 사진 보내고, 그죠? 뭐 네가 내 눈을 벗어나라 봐라 그러고. 공포죠, 공포. 그러면서 나는 사랑했노라. 그게 무슨 놈의 사랑이에요? 공포지. 진짜 사랑한다는 뭐예요? 어떤 때는 허용해야죠. 허용. 그죠? 기다려서 주고. 짝사랑은 아름다운 겁니다. 짝사랑만큼 아름다운 게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기다려주는 거. 근데 짝사랑을 해도 좀 제대로 짝사랑을 하면은 아름다울 수 있는데, 스토커가 돼버려요. 스토킹을 한다고요, 자꾸만. 자기 뜻대로 강요하려고 그러고. 내가 볼 때 스토킹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식들 못 살게 달달달 볶고. 그 스토커예요, 스토커. 부모가 스토커라고. 애들을 꽃피우게 만들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답이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대로 제시해주고 아니면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탕자 보낸 아버지 같이. 근데 그 뭐 억지로 할 거예요? 저도 목회를 그래도 뭐 학교 했지 않았습니까? 뭐 어떻게 교인들이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험도 있고 다 있지만,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거 뭐 몇 마디 하다가 안 되면 개척교인데 뭐 억지로 하겠어요? 기다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기다려야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알고 갈라지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기다려야죠. 열매 거둘 때까지 또 기다려야죠. 그 뭐 윽박지르다가 돼요? 시간 지나면 다 돼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거 윽박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Nothing too much. 언제나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읽어봤습니다. 20과 50의 차이. 20살과 50세, 50살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제 이분이 여자분인데 50살이 됐는가 봐요. 여자들은 나이 들면서 이렇게 주눅이 드는지 몰라요. 자기는 젊은이 앞에 서기만 하면 주눅이 든대. 왜냐하면 저 탱탱한 피부, 저 날씬한 몸매. 뭐 그분도 뭐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그죠? 나쁘지 않고, 물론 머리는 좀 커요. 근데 뭐 나쁘지 않은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일본식 김밥집을 갔다는 거예요. 일본식 김밥집, 그걸 마끼라고 그러죠. 마끼. 마끼집을 갔는데, 거기 유리 케이스 안에 있는 거 보니까 날치알하고 여러 가지 야채로 이렇게, 야채는 또 일본식 한자라 그래. 여러 가지 채소로, 여러 가지 채소로 이렇게 장식된 레인보우라는 그 무지개라는 레인보우 마끼가 있더래요. 저거 먹고 싶다. 그리고 또 옆에는 뭐 크런치 마끼가 뭔지 모르겠어. 뭐 그런 거. 그래서 그 종업원한테 물었답니다. 이 레인보우 마끼 맛있어요?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별 생각 없이 그랬겠죠.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거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프라이드 마끼를 더 많이 먹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내가 볼 때 별 생각 없었다고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은 이게 팍 꽂힌 거예요. 프라이드 마끼를 많이 찾아요.
자기는 지금 레인보우 막기를 먹고 싶은데 그럼 먹으면 되잖아요. 괜히 혼자 주눅 들어가지고 프라이드 막기 주세요. 그리고 먹으면서 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까 시켜 자기가 돈 주고 시켜 먹는 것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막기 하나 먹으면서 이제 깊은 이제 뭐 신앙의 묵상으로 들어간 거죠. 아, 내가 나이 들면서 기억력은 쇠퇴됐지만 좋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 묵상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보이더라. 나이 들면서 그게 좋아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고, 옛날에는 겉만 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남자도 그래요. 아, 저거 저렇게 아픔이 있으니까 나만 보이던 사람이 남이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 육신의 모습을 내려놔요. 욕심을. 나이 들면서 관대해져야 돼요. 나이 들면서 화내는 거 막 꼴 보기 싫은 게 없어요. 특별히 그 노인이 화내는 거 보면요, 아, 머리 아파 죽겠어. 저거 나이 헛먹었다, 저런 생각 들고.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 부부싸움 할 때도 화내지 마십시오. 이게 성숙함이에요. 다 그런 거지 뭐.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 살아야지. 그게 자꾸 이렇게 분노한다는 거 뭐예요? 이게 자아가 강한 거예요. 이게 스토커예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열받아 하는 거지. 좀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기 하나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게 되게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산에 그 복음병원 만들었던 분 이제 장기래 박사, 뭐 한국의 뭐 슈바이처라고 말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좋은 의사가 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의사, 유명하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남들에게 다 인정받는. 그러나 좋은 의사라는 거예요. 좋은 의사라는 게 뭘까? 그 미국 교수 중에 맥클레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존경스러운 교수인데 퇴임했어요. 정년 퇴임할 때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후배 교수들이 너무너무 존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맥클레인 교수가 은퇴할 때 그 주변에서 그 은퇴식 할 때 그 송별사를 해준 동료 교수 얘기가 참 멋져요. 그 미국의 작가 중에 그 허브 멜빌이라는 사람이 쓴 백경이라는 소설이 있죠. 백경. 우리 한국에서는 저 어렸을 때 백경이라고 배웠는데, 흰 고래. 원래 원제목은 모비딕. 모비딕이 더 유명한가? 백경 유명한가? 여러분들 둘 다 모르는 것 같네. 되게 웃기네요, 그죠? 예. 영어 이름 모비딕. 모비딕이라는 그 흰색 고래고, 모비딕이 뭔지 모르니까 우리 한국에는 번역을 백경이라 했어요. 흰 고래, 백경. 백경에서 가장 그 감명 깊은 그 대사가 뭐냐? 그 에이헙이라는 그 사람 있죠, 주인공. 주인공이 1등 선원 스타벅스 아닙니다. 스타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You are a good man.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 원래 미국 사람들은 이 멜빌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허균 같은 그런 홍길동정 지은 사람 같이 미국의 고전 작가예요. 19세기 멜빌. 나는 이 모비딕에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제일 감명 깊었다고 내용들을 보면. 근데 닥터 맥클레인, 당신이 이제 은퇴를 하는데 나도 당신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닥터 맥클레인, you are a good man. 참 이 말이 참 감명 깊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그거예요. You are a good man. 굿맨이 뭡니까?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지 않고 기다려주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좋은 사람 되십시오.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은 우리를 좋은 사람 되게 만들어요. You are a good man. 굿맨이 되게 만들어요. 굿맨이 바로 뭐예요? 그 내면을 읽고 품어줄 줄 알고 그러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맨날 끝에서 갔다 극단이 극단. 그죠? 아무것도 안 읽었고 막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또 징계하랬던 징계하고 나면 죽어도 용서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작은 일은 좀 무시할 줄도 알고, 그게 you are a good man, 굿맨이에요. 그리고 징계하고 난 다음에 돌이키면 또 품어도 주고, 그게 you are a good man. 굿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 징계한 거 맞아. 근데 7절. 그러니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함이라. 도대체 니네 왜 용서를 안 하니?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돌아오게 만들어야지. 그 얘기죠. 11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잘못된 사람들을 징계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개척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이란 말이 고린도서만큼 많이 나온 데가 없어요. 그죠? 뭐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만 나왔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배후에 이 사탄 얘기가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의 내용이 뭔지 아시겠죠? 속아서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섞고 저 모양으로 섞고 다 속는데, 그 속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용서 없이 매장하게 나가는 것도 사탄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nothing too much. 극단으로 가는 건 다 사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다릴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자. 우리 그러지 않아요 진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뜨겁게 열심히 했다가 뭐 갑자기 잠수 탔다가 뭐 가만히 있다가 소리 질렀다가 좋은 사람이에요? 옆에 가기 힘든 사람이지. 뭐 달라붙었다가 욕했다가 스토커하는. 그죠?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의 특징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사업이다. 사탄의 특징 두 가지. 거짓말, 죽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참말, 진실된 말, 살리는 거. 언제나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우리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모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고 특별히 잘못된 사람조차도 넘어졌으면 세워줄 수 있는 그럴 때 You are a good man. 그런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15장 다시 한번 찬양하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